오늘은 날로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이 귀신 들려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귀신 얘기하면은 많은 또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맨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귀신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귀신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귀신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 원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3단체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귀신 문화를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소원을 두고 있는 경제 쪽으로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결국 이 네피림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요, 마약, 정신문제,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3단체,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향권 아래에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그 영향권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3단체는 아예 그런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과 또 정신문제나 중독, 이런 문제는 요즘에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그리고 엘리트, 지식층들에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늘 얘기하죠. 우리는 멘트 후대들에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 3단체를 통해서 오는 후유증, 그걸 대비하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이 흐름을 알고 우리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읽었는데요. 오늘 28절에 한번 보시면 2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보세요, 이 귀신들. 오늘 가라다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죠, 때가 이르기 전, 그때가 어느 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제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에 갇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도 아닌데 지금 우리를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참, 이 귀신들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라니까요.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이 똑같은 내용,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에 귀신들이 우리를 내쫓으려면은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혹시 쫓아내려면은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도 우리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했더니 오늘은 두 사람인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로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왔던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000 마리의 돼지떼들에게 이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물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주 수가 많은 군대 귀신들이다. 그런데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오늘 두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2,000마리 된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비탈길을 내리 받아서 어디요? 바다에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사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 아시겠습니까? 여기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렇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악하게 돌출돼 가지고 역사했던지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쇠고랑을 끊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34절에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달라 강구했다니까요. 간절히. 자, 귀신을 쫓아낸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고 저 귀신 들린 자가 저기 멀쩡하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와주시고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치유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망정 떠나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잡힌 자와 그 지역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떤 사람들 있죠? 오늘 보면 내용이 그러거든요. 강구하면서 떠나달라. 거의 지금 요즘 지역 현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시비를 걸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시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 교회, 바리새인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늘 다툼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이 하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답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친 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4절, 우리가 이 앞주에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제가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영적 DNA를 바꿔줘라 그랬어요. DNA, 요즘은 뭐 의학적, 과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유전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유전자 DNA는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에 병 때문에 피 투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히 당뇨 환자들이 피 투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저희 친구 한 사람도 피 투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로부터 주신 그 피, 얼른 말해서 A형인 사람이 B형인 피를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육신의 DNA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치료한 사람들 보면 어쩌? 우리가 어떠한 살을 우리가 어제 수술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살을 이식 수술할 때 다른 사람 살 떼어다가 이식 수술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그 살을 떼어다가 이식 수술하거든요. 그 육신의 DNA예요. 그런데 육신의 그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 이 영적 DNA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죠? 영적인 DNA가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요거 영적 DNA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DNA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DNA가 바뀌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393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으라고 그러시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DNA 바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거의 9가지.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3가지. 우리가 요즘에 늘 말씀 흐름에 그 얘기를 합니다. 393은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9가지, 세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무 3가지. 또 3가지 시대는 목사는 교회 중심의 사역이요. 중직자는 현장 중심의 사역. 렘넌트와 부개혁자들, 요들을 세워라. 그의 3시대의 역사입니다. 요즘의 흐름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는 그 속에, 이 언약 속에 있고요. 이것을 내가 내 속에 세팅해라. 우리가 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교육자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체험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영적 DNA 신분을 바꿔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에서 구원받도록.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늘 정신문제 얘기하고 뭐 우울증, 조울증 앞전에도 얘기했죠. 그건 이 시대의 과학의학으로는 해결 안 돼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면 된다? 정신병원에 가시면 해결됩니까? 약 줘요, 약 먹어요. 정신병원의 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경안정제예요. 뇌 이상이 있어서 그런다? 그걸 진짜요. 우리가 현대과학 의사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는 알고 가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주면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이 심각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정신병원 사역할 때 늘 그 대상자들에게 해준 게 있어요.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그리스도 권세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성경 구절 적어주고 이것을 쓰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데 그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해결돼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요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즘 전도운동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전도운동 그렇게 했잖아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아예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했고. 그리고 중풍병으로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표를 좀 누리시라.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심각한 이 문제가 더 확실하게 터진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이 그런 시대죠. 안 보인다고요. 숨겨놓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정신병원 가보세요. 정신병원 가보시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웃집 아저씨가 와 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터지니까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죠. 오늘 귀신 들려 영적 심각한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은 사건 원죄에서부터 네피림 사탄하고 완전시켜버리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성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가잖아요. 앞으로 특별히 성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간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마약, 정신문제, 중독 이런 사건에 많이 걸려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막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 문제가 막강되어져요? 마감이 될까요?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지금도 항상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요. 그때 이 문제는 그렇게 종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 모든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오늘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오늘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봤습니까? 정신병원 하면 귀신 들린 자 본다고요? 천만에. 정신병원에 가면 다 눈 희멀거려갖고 침 흘리고 다 그러죠? 귀신 들리면 그런데요. 귀신 들린 자 제대로 봐요. 눈 시뻘게 해갖고 연약한 여자도요 3명의 남자들이 당연하지는 못해요. 그게 발작 한번 하면 오늘 그 사나운 귀신들을 아무도 감당 못했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간단하게 해결했잖아요. 오늘 귀신이 어째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나를 괴롭히러 여기 왔나이까. 이렇게 귀신들은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알아보죠. 귀신 들린 점쟁이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봐요. 자기 머리깨로 오신 예수님 잘 알아보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미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오늘 귀신들이 이렇게 바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머리를 깨러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3단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화를 가지고 후대와 경제를 장악했다고 그러죠. 요즘에 유 목사님들 늘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빌 게이츠가 그분이 인도 95 컴퓨터
인도 95 나오기 전에는요. 그 전에 나도 이제 컴퓨터 나는 쓰지는 않지만은 뭐 내가 이 문서 작업할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문서 작업하는데 그 예일교회에 있는 우리 그때 제자들이요. 그 제자가 그때 컴퓨터 하고 있는데 컴퓨터 이거 부팅을 한번 하려면 이거 복잡해요. 흑백에다가. 그런데 제가 96년도에 우리 매제가 윈도우 95 하나를 저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도수로 쳐가지고 비밀 그거 해가지고 시커먼 거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빌려가지고 하려다가 내가 포기했거든요. 도수 컴퓨터는. 그런데 윈도우 95 딱 나왔는데 저놈만 딱 열면 지가 알아서 부팅 딱 해요. 칼라로 나오면서. 그 윈도우 95지요.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각 가정에 이 컴퓨터 하나 나 갖도록 다 할 것이다. 그게 윈도우 95라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뉴 에이지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 에이지 에이지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뉴 에이저들은 요즘에 문화, 영화, 음악 가지고 어쩝니까?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하나님 필요 없도록 음악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중심으로 그런 걸 만드는 게 뉴 에이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 에이지에 십지된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대적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한 가정에 이 컴퓨터 하나씩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플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 잘 아시죠? 그 사람 어째요? 죽었지만 나는 한 사람에게 컴퓨터를 거의 애플 스마트폰이에요. 요즘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이 말고 유치부 3살 먹은 애기들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손지가 지금도 뭐 5살, 6살인데 그런데 보면 스마트폰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우리는 갖고 다니면 몰라도 못 써먹는데 그 정도의 문화권을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좋다, 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프리메이슨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접신운동하고 있다. 무서운 말이죠. 귀신의 정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성경적으로 안다면은 그들은 어쩌겠어요. 요거 하다 우리가 죽는다 그럴 건데 성경적인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 오늘 귀신 들린 자 우리는 많은 돼지떼가 죽었다.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니까 이게 귀신이었죠. 돼지떼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의 사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다. 오늘 3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그리스도 권세를 좀 누리시라. 제가 개척 당시 때 늘 했던 얘기가 그 얘기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부터 매일같이 아픈 데 있으면 그걸 놓고 하루에 꼭 정식 기도해봐라.
옛날에 그 환자들 그랬고,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 만나면 늘 그 얘기죠. 내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식 기도하면, 이 권세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아침에가 됐든 저녁이가 됐든 정십대가 됐든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정식 기도 한번 해봐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요즘에 제가 10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했던 사람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어떠다가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내가 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때는 안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답을 알죠. 제가 정신병원 사역할 때 그러거든요. 그들은 다 환청을 듣고 온 사람들이요.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반드시 이 귀신은 너에게 또 신방 온다. 그대로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또 뭐라고 한청 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차없이 꺾어라. 그거 알아먹은 사람은 정신병 해결돼요. 제가 병원에서 여자들 3분들, 서울에 있는 여자들 3분들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갖고 해결됐거든요. 어제 내가 청소년 신학원 강의, 요즘에 복음 편지요. 어제 9강, 10강 내가 이 앞제는 7강, 8강 얘기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그거는 놔두고 복음 편지의 특징이 뭐인 줄 아냐? 네가 맨날 복음 편지 지금까지 10강까지 들으면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맨날 그 말만 들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그 의미를 여러분 너희들이 알아야 오해를 않지. 여기 있는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얘기한다. 왜 그런 줄 아냐? 성경 66권이 그랬고,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원죄를 알아야. 원죄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이 원죄,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제 정신병원에서 사역했던 그 얘기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다. 목사님 정신병원에 사역하면 돌출된 사람들 그 상태에 봐서 하루에 4번, 5번 만난다. 만나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아냐? 요 얘기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이 사단의 개입으로 해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문제라고 그러지만 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은 약속했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성천에서 마가의 달과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지금 이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예수 예수. 다른 거 아니요. 너희들이 이 사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 붙잡고 가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십니까? 또 귀신 얘기하십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또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자기 병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확신이 와요. 아,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했을 때 3층쯤까지 갔다 했거든요. 우리는 1층쯤도 안 봤지만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천증을 보았던 나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내 지금 육신에 이 질병 안질도 있었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어쩌겠어요. 삭시 이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사단의 가시다 이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은혜다. 사단에 가서 몸 아픈 게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로 확신하고 깨달아져 있단 말이에요. 거의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세계를 보고만 있잖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더 큰 것 세 가지 우리에 주셨던 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잘 아신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틀린 복음이야. 다른 복음.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 반석,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거 인생 마스터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내줘야 돼요. DNA가 바뀌어진 우리, 그죠? 고린도후서 17장 아까 얘기했죠. 보라 새것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그냥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나는 내 자녀를 기도에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돼요. 귀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저거 진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냐? 좀 이따 포기할 것이다. 귀신들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확실한 결단을 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흑암 권세를 내가 싸우겠다. 결단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반드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건들지요. 어디 아프게도 만들고. 그 정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해놓고 그런다니까요. 귀신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응답은 개인의 포럼이요. 개인의 포럼이 어떤 포럼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알고 나는 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싸움 해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가냐 놓치고 가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 이번 주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 앞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가시라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다면 여러분들은 당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알고 가시면 어쩐지 아세요? 사단이 피해가야지. 요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이 시대의 흐름 정확하게 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 DNA, 영적 DNA 그리스도 권세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 오늘 귀신들의 역사, 그 귀신을 꺾어주신 그리스도 우리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이 귀신,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을진데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알고 귀신의 역사를 꺾어주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